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게 순종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컨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요. 군대에서는 쫄병은 상관의 영향을 받고요. 회사에서 사원은 그런 직장 상사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혹은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어떤 반응입니까? 복종이냐, 순종이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복종과 순종, 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나의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순종과 복종이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많은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요, 순종보다는 복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힘으로, 권위로, 윽박지름으로, 좀 더 정도가 심해지면 폭력으로 그렇게 써가면서 아이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순종해서 말을 듣는 것입니까? 복종해서 말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아들을 키울 때 바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말이 잘 듣는 아이였어요. 조금 딴짓을 하려고 할 때도 엄한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호통을 한번 치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때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었지만은 사랑의 매로 이렇게 혼찌검을 내면 금세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믿었던 이 제 환상이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산산이 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들이 그동안 저에게 해왔던 것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복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쓴뿌리,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그 쓴뿌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아이에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힘의 권위에 눌려서 복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일은 군대에서도 부하와 상사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단지 지시를 내리는 그러한 사람의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면은 지시를 받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자발적인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그 일을 받드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가, 그것은 금세 표가 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시키는 사람도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게 되어지죠. 자, 사람의 관계에서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지시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죠. 자,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은 우리는 자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때로는 그분의 권위로 복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지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시면 좀 나은 편입니다. 정말 심각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을 버려두신 것처럼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이런 상황까지 갈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순종의 인물들과 순종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던 그 사건, 정말 아주 훌륭한 순종의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너의 그 자손이 앞으로 창대케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순종의 사건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들 앞에 거센 그러한 요나단의 물줄기,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 흐르는 물줄기에다가 발을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발을 담거라. 자, 물이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이 범람할 때 아주 강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거센 물줄기에다가 발을 담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그 요단과 흐르던 그 거센 물줄기가 멈춰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가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리고 성을 만나지요. 아주 크고 그리고 아주 단단한 성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 성을 돌지요. 돕니다. 성경에는 이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모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성을 돈다고 해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성이 함락되어질까?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고 그 성을 돌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자,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또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 잔치 어때요? 자,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자,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가지고 그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하인들이 순종했을 적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물이 번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순종의 역사예요.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그 불가능한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되어지게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적에 주님께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을 적에 다윗은 한 번도 그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본문의 내용은 지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사울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지금 22장, 23절 두 구절의 말씀만 봤지만은 오늘 우리가 전체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가지고 볼 텐데 어떤 장면이 벌어지는가?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사무엘은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말렉을 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적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이때의 상황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해 있을 적에 이 아말렉 군사가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행렬의 맨 뒤쪽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비겁하게 힘없는 행렬의 맨 뒤쪽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노약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먼저 치고 있는 거예요. 아녀자들이 먼저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를 아말렉 족속이 저지르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백성인데 이렇게 이 백성을 공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직접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제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과 다름없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지금 사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좀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당시 문화에서 전쟁은 무엇인가? 상대가 상대를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이 이 당시 전쟁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이 사울에게 내렸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진멸하라는 또 다른 이유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김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이렇게 가차없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사울은 이 명령에 과연 잘 순종했을까? 15장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했지만은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지금 다 남겨두었네요. 순종하지 않았지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경위 왜 이렇게 했느냐 따져 물으니까는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지금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궁색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은 지금 말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듣는 것이 지금 제물에 바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순종 없는 예배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만으로 우선 순종이 무엇인지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잘 듣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듣고 난 다음에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무엇인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15장 1절에서 지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으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먼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소서.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시하신 그런 말씀을 전하죠.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청종했을까요? 아니죠. 앞서도 봤지만 청종하지 않지요. 청종했다면은 이런 결과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순종했겠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시당초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시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 지금 청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상태 좋은 짐승들은 다 지금 살려두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절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골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골라듣는 것, 그거 순종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했던 말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그의 말 중에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문제되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자, 다만이란 단어,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우리들이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자주 쓰는지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도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할 때 바로 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잘 순종해 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정이 있으니까는 이거 순종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요. 조금 더 제가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일할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없어요.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할게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바로 이 말, 다만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안 하겠다는 말 안 합니다. 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하겠다는 마음은 있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이라는 이 말이 붙는 이상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24절에서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비로소 이제 사울의 진심이 나오죠. 사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백성들의 말에 더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생각은 없으면서 지금 백성들의 말은 청종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백성들이 이 짐승들, 좋은 짐승들을 진멸하는 것에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아니, 이 좋은 것들을 도대체 왜 죽여야 됩니까? 왜 죽이서는 안 되지요? 가져가서 잡아먹어도 좋고 팔아도 이거 값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로 사울을 회유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한 대로 좋은 것들을 죽이지 말고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시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금 백성들의 말에 청종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사울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지금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면서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순종한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은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 보이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하는 일이고, 또 지금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은 손해 볼 것 같으니까는, 우리 앞에서 지금 그런 손해 보이는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는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보이는 상황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청종하는 눈앞의 환경에 청종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사무엘은 그것에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무엘은 사울에게 똑같이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는 거예요. 단지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5장에서 사울 자신의 말을 통해서 명백하게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네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21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30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명백히 나오잖아요. 사울은 지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그 사무엘의 하나님이실 뿐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사울의 뿌리 깊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애시당초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잘 보여서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거 뭐 중요합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이 살찐 짐승이나 잡아서 그냥 드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 특별히 이런 그 무속과 같은 우상 숭배는 더 좋은 것을 바쳐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좋은 것을 내가 바쳐야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무속신앙, 일반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판에서 무당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무당이 뭐 우리가 굿은 하지 않더라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면은 너무 이 말 잘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너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이 말이 무당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해서 재물로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재물로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은 사무엘도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부정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는 신앙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형식도 사울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킬 것 다 지키고 신앙인인 척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은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셔서 섬기고 우리가 제물을 바쳐야 할 그런 대상은 맞는 분이지만은 결코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잇도리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공유하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분은 아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내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남편분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요즘에 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당신이 요즘 기도 안 하니까는 우리 가정이 요즘 좀 힘든 거 아니야? 아내 탓을 해요. 남편은 기도를 안 하면서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 텐데 왜 기도 열심히 안 하냐고 말합니다. 이 남편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내의 하나님.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진실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 경험으로, 철학과 논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사울의 모습처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내가 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한 것 뿐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 정말 나의 영혼을 쪼개는 그런 말씀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열심히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왜 무늬만, 빛깔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삶에서 무너지고, 왜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래요.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누구 신앙 좋은 그 집사님의 하나님, 입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모시고 함께 부대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밖에 그렇게 옆에 두면서 평생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